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모습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것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지요. 겉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야 하느냐 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또 실망하고 또 질투하고 또 싸우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피곤해지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사용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8 아들이 있는데 그 8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만 데려오고 다윗이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목동이었죠. 그래서 이새는요, 아예 8째 아들 다윗은 그 후보자의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이제 쫙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보니 그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쫙 이렇게 보면서 참 겉으로 보았을 때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8번째 아들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그냥 너무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던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자, 다윗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양떼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먹이를 먹이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그 양떼들을 데리고 우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너무나 단조로운 일이고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일들, 작은 일들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이제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이제가 있는 좋은 곳으로 양떼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태양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느꼈겠지요. 또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일까 느꼈겠지요. 때로는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휘몰아치는 그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양떼들을 돌보면서 매일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의미는 다윗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의 태도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상생활의 삶의 영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다윗은 매일의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느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은 내 자신이 너무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가 않고 매일처럼 작고 사소로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소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죠. 너무나 지루하죠. 너무나 사소롭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또 나도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는 그 하루의 삶 동안에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를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내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삶의 태도, 평상시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창과 방패로 싸우지를 아니하고 물매를 준비하고 돌멩이 5개를 준비해가지고 돌멩이를 물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탁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어떻게 쉽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우면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1차적인 의미에서만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게 된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잘 될 거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분명히 해결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보면 참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지금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양떼들을 지키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것을 골리앗과의 싸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기가 경험했던 승리를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대 후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먼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낙담을 하지 말아라. 너는 골리앗과 지금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적부터 용사인이라. 사울 왕은 지금 모든 상황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요. 골리앗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골리앗의 그 큰 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그 대단함, 또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우렁찬 소리, 이 모든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어린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네가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지금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지금 사울 왕은요, 이 골리앗을 어떤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뭘까요? 다윗은요,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10대 소년 어린 이 소년이 양떼를 치면서 나타나는 그 들짐승들 중에서 사자를 막아내고 곰을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이미 많은 사자들을 물리쳤고 이미 많은 곰을 물리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서 골리앗도 그것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특별한 관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문제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숱한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겨냈고 또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독특한 영성이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평상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지는 것에 익숙하고,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지는 것이 또 익숙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에 끌려다니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지면 어떡할까? 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일상 삶의 속에서 평상시에 그냥 보통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볼 때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만나서 이겼던 사자와 곰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평상시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뭐 대단한 특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대단한 싸움의 기술을 지금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상시처럼 하면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결정적인 싸움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처럼만 하면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평상시처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일상의 삶의 삶 속에서 그냥 평상시의 삶이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고,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 만났을 때도요 그냥 평상시처럼 했던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돌멩이 주워가지고 물매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그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냈던 그냥 평상시처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 돌멩이를 딱 던져가지고 어떻게 또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그 골리앗이 쓰고 있었던 그 투구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부분, 비어 있는 부분, 그 이마에 정중하게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단 한 번의 그런 멋진 솜씨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상시처럼 하면 된다. 평상시처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해야 되는 삶이고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매일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매일의 일상의 작고 사소한 삶의 순간에서 나는 그 일들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만 하면 됩니다. 늘 하나님 생각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묵상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전략은 평상시처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처럼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의 영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승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의 승리가 어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믿는 그 블레셋의 신들과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싸울 엄두가 안 나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cm 정도 되지요. 그러면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그리고 한 뼘 하면 약 한 1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80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인이지요.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약 57kg입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 무게만 거의 보통 이 어른 여자분들 몸무게랑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 몸무게를 지금 갑옷으로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쪽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의 말을 날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한번 싸워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었죠.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고, 다윗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육체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만 보더라도 감히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지요.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골리앗이 믿고 있는 블레셋 신들과 싸우시는 이런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너는 네가 믿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싸움이 사람의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즉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싸움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백성들에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다윗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시편 33편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제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을 때 제가 싸움에서 이겨서 교만한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족하겠나이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골리앗과 싸웠을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몸이 아플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체험을 받는지 저에게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저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증거가 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어떤 기쁨과 또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게 되는지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승리가 습관이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